우리 앞에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배하는 대장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대답하시고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이름이 뭐예요? 청소년부 이름이 뭐예요? 요다엘이죠. 요다엘 뜻이 뭐죠? 네 요다엘이잖아 하나야. 요다엘 뜻이 뭐고 네가 속한 요다엘 뜻이 뭐고? 요나. 자, 요다엘 무슨 말인가? 사람 이름이에요.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래서 요다엘이라고 해요. 제 마음속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그 교회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중등부 시절이 없어요. 저는 또 초등학교 시절이 없고 중학교 시절이 없어요. 저는 고2 때 와가지고 고3 때 은혜를 받고 바로 대학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풋풋할 때가 별로 기회가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10대 때 이렇게 우리처럼 좀비 있고 비릴 때 하나님을 뜨겁게 어릴 때부터 체험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꿈을 내 평생의 꿈인 줄 알고 이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꿈 하나님께서 이루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지 않는 한은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리라.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 그 말씀을 쫙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요셉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특별히 세 명의 이 형제들을 보니까 10대 때 어린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듬뿍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것은 이 세 명 다 10대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자신의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꿈 때문에 인생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려고 했나 싶어서 겁나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세 명이 목사님이 안 꾸미고 있는 그대로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면 성경을 그대로 말하면 요셉도 거의 한 17세, 16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바람에 그때부터 인생이 활짝 펴진 게 아니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계속 찾아왔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이나 심지어 감옥에도 들어가고 누명도 쓰고 또 유혹도 받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계속 살이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고통을 계속 받는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계속 이제 당하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주신 분이 꿈을 안 이루겠나. 아멘입니까? 다시 꿈을 주신 분이 예 잘했어요. 그 타이밍 다시 한번 더 꿈을 주신 분이 꿈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노. 그런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렇게 헤매라. 내가 내한테 꿈을 줬으니까 너 꿈을 헤매라 이러면 이 꿈은 얼마나 숙제고 부담스러운 놈 일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이 꿈을 주신 분이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는 바람에 나는 그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비록 조금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신앙을 지킨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제일 유명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예를 들어서 모든 민족으로 찾아 살아라. 자, 영혼을 구원해라. 할렐루야. 자, 이 꿈을 주셨는데 내보고 헤매라 하면 헤맬 수 있겠나?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 그런데 주신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주신 이 예배 자리, 교회, 공동체, 말씀이 들리는 자리, 또 훈련받는 자리 이것을 내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빡세지만 이걸 감당하고 견뎠더니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요셉처럼 꿈 주신 뒤에 형제들한테 욕먹고 집에서 팔려가고 형제들을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고난은 있죠. 숙제할 때 고난, 책을 읽어야 하는 고난,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못해드리는 고난들 이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요셉도 견딘 것처럼 우리가 이것만 감당해낼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꿈을 주신 분이 그 꿈을 이루어요.
요셉한테도 주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13년 만에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흉년 맞은 사람들을 거두어 먹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 젊은 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겠다고 그 꿈을 주시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지목하시고 계속 7명의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심지어 아버지 이세한테도 왕따를 당하고 계속 양이나 그냥 양동이나 치우고 양털이나 깎는 이런 목동 출신으로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감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기도까지 해주셨는데도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집을 이제 떠나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왕궁에서 찾아온다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인 듯이 세월이 지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면회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는 골리앗을 다윗이 때리잡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이 다윗이 주목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의 장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 그러나 두 번째 세컨드 왕이라는 이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그 다윗이 전체 열왕들을 통틀어서 제일 멋진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꿈을 주신 꿈과 이루어질 꿈 사이에 순종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 사고를 파고 또 가지를 꺾고 계속 속삭이고 너 그러다가 망한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계속 하나님 주신 꿈은 개꿈이다 계속 소리하고 우리 마음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축복된 자리에서 뽑아갈 존재가 없다 믿습니까? 외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가고 뽑아갈 사람이 존재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유일한 위험 요소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이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면 이게 웃긴 것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서도 죄를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행동하면 죄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무섭고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훈련받아야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아멘입니까? 결국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아멘입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도 10대 이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부모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바벨론에 애매하게 지금 노예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방 왕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왕궁에 뽑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방 왕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지금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노예 출신으로 있다가 적의 나라지만 적국이지만 적의 왕을 섬기는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 권모와 술수와 반칙을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계속 믿음을 지켰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해서 마지못해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출세를 했는데 출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찾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찾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려면 세상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나 이 조건들을 못 산다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이 다니엘을 세우고 또 하나님도 힘을 주셔가지고 위기를 못 면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의지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출세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복된 자리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이 아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는 중에 중요한 다니엘이 그 이방나라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포로가 오히려 이 이방 자신의 주인격인 나라에서 가장 주목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풀려보면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2장이 49절까지 있습니다. 이 49절을 다 다뤄야 돼요, 사실. 그런데 제가 몇 줄을 놓고 이 말씀을 좀 쪼개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다 살펴보는 게 좋은데 제가 갈등을 하다가 이걸 쪼갰습니다. 이걸 사실 쪼개면은 이야기는 하는데 드라마를 쪼개면은
사실 요 안에 앞에 있는 이 도입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자들한테는 참 이런 설교들이 좀 부담스러운 설교인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 주신 그런 감동 안에서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소식을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한테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쥐락펴락하는 더 이상 권력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시작. 자, 다시 읽으라는 말입니다. 시작. 다시 읽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클릭을 하실 때 마지막 단을 딱 A, B, C, D가 있으면 A, B, C, D가 있으면 위에 두 줄, 밑에 두 줄, D를 읽으려고 D를 딱 시작할 때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해보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붙였습니다. 이름. 미치도록 알고 싶은 꿈. 이게 그 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소리를 딱 듣고 나면 이 꿈의 이름이 딱 정확하다고 알게 될 겁니다. 미치도록 알고 싶은 꿈입니다. 다른 꿈이 아닙니다. 뭐 어떤 꿈을 꿨든지 간에 다 필요 없고 내용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미치도록 알고 싶은 꿈입니다. 1절에는 단순히 간밤에 꾼 꿈이 하도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좀 특별한 꿈인 것 같아가지고 번민하고 그 꿈 자체만으로 이 꿈이 너무 악몽 같기도 하고 좀 야릇하고 그 꿈이 찜찜해가지고 지금 번민하고 괴로운 줄 알았는데 1절 말씀에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바벨론 왕이 고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왕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그래서 이 꿈이 무슨 꿈이라고? 예, 미치도록 알고 싶은 꿈인 거예요. 자, 마음이 번민했다. 즉 마음이 막 고민스럽고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뭐 때문에? 이 꿈 때문에. 그냥 꿈의 내용만이 아니고 어떤 꿈, 이 꿈 때문에 어떤 고민이 생긴 겁니까? 꿈의 내용을 자체로 치고 뭐예요? 이 꿈의 내용을 해서 이 꿈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찝찝한 꿈 꿨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이 꿈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단순히 그 꿈이 찝찝해서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후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가득했을 까닭이 그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싶고 꿈이 궁금했으면 이렇게 사람이 번민을 느낄 정도로 꿈에서 깨가지고 개꿈 꿨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도대체 이 꿈이 뭔데 그토록 알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알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사람이 사는 건데 이번에 이 꿈은 너무도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에 심지어 마음속에서 번민이 일어나서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미루어 짐작해봐도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은 뭔가 수상한 데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토록 간절히 알고자 했던 알고 싶고 미치겠다 했던 그 꿈은 사실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뭐 비전 이런 의미의 꿈이 아니고 그냥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해석을 알고자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절함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꿈입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 꿈을 세상에 뭐하겠다? 알리겠다. 드러내겠다. 나타내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의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금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굳이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의지는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겠다, 반드시 들어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머릿속에 잘 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알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용한 무당들을 궁궐에 다 집합시켰습니다. 총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므로 가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수사들을 부르라. 쉽게 말하면 문항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짜자잔, 영화 한 장면이기라. 그리고 지금 이런 명령을 듣고 부름받아가지고 호출받아가지고 딱 왕 앞에 갈 때 이 바벨론의 수많은 이 무당들, 남자 무당들, 이 박수 무당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설렘이 있었겠어요?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왕의 고민을 한번 풀어줄 때마다 금은보와 금은 폐물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꾼 꿈, 그 꿈에 대해서 꿈을 좀 이렇게 이런저런 말로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해석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미 그들은 무당이기 때문에 또 왕은 지금 결정내고 있으니까 이 꿈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자유로. 그들은 그것이 자아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꿈을 딱 들어보면 이 꿈은 개꿈입니다. 이 꿈은 소꿈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뭐 임신했습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태몽입니다. 금방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해왔던 그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를 통해서 한번 챙기게 다 하고 모두가 다 휘파람을 불면서 갔을 거예요. 다리 뚝뚝 떨면서 긴장감 전혀 없이. 그런데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이번만큼은 느부갓네살 이 왕이 나름대로 수준 높은 방법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꿈을 꿔봤는데 이 꿈이 뭔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계속 이 꿈을 알아보자 하는 걸 봐서 뭔가 순수한 어떤 이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순수한 영적인 신령한 방법을 통해서 때가 묻지 않은 인간들의 생각과 경험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영적인 방법으로 이 꿈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의 내용이 필시 영적인 영역의 사건인 것을 감지하고, 그래서 진짜 영빨 있고 진짜 영역이 있는 사람을 통해 영적인 방법과 영적인 과정을 통해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꿈의 해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 자체를 알아맞혀 하는 겁니다. 나에게 꿈을 알아맞히게 한 사람, 이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 이걸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무당들은 자신만만하게 왕이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 보이겠다 하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왕한테 늘 했던 잡이니까 그렇게 말을 딱 건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왕은 2번이나 이 무당들의 말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직접 내가 꾼 꿈을 알아내라. 해석이 궁금하지만 이 해석이 알고 싶은 만큼 나는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이건 뭔가 영적인 영역의 일인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데 이거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춰가지고 그와 함께 해석도 맞췄으면 좋겠다. 나 이것만큼은 그렇게 알고 싶다 라면서 나는 너희들 영적인 능력을 믿는다. 내가 너희들 영적인 능력을 믿고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돈을 주고 또 뒤를 밀어줬노. 또 이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왔고 나 너희들 영광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어차피 너희들은 영광이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시간에 잘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꿈부터 한번 맞춰서 얘기해봐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미션이다 하고 의심 없이 딱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약 6절 말씀에 그 해석을 보이면,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게 된다.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평상시 자기가 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거. 해석만 해봤습니다. 꿈은 늘 듣고 꿈을 말하는 걸 듣고 해석만 해줬습니다. 이거 늘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꿈을 맞춰라. 한 끗 차이가 없지만 한 끗 한 차이. 이 미션 자체가 꿈까지 맞춰라 하는 것 아닙니다.
왕은 고집스럽게 계속 꿈을 말하고 다그치는 그 술객들의 말을 들으니까 점점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점점점 마음속에 뭔가 불신이 일어나면서 더 고집스럽게 더 의지적으로 처음 말했던 꿈부터 알아내라, 꿈과에서는 말해놔라, 이 말이 더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거의 해석은 일단 적어놓고 너희들 이상한데 그럼 너희들 해석은 적어주고 일단 꿈을 맞춰봐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왕이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시작.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한 말입니다. 시작.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되는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해석 때문에 불렀는데 다 때리치우고 꿈을 알게 해라. 꿈을 부신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 꿈을 오늘 말 안 하면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 믿었던 거, 내 그거 정말 상처다. 서구나 살아가는다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 믿고 왔는데 너희들 이거 이번에 못 풀면은 난 너희들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말을 뭐로 간주하겠다. 거짓말, 망령된 말, 치살데기 없는 말로 내가 간주하겠다. 너희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 확인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문까지도 다 삼족을 내리겠다고, 집까지도 다 걸덩이 만들어버리겠다고 오늘 크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지만, 이방 왕이 한 말이지만 거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의 사람이 오늘 이방의 무당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이게 완전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해답이 없다면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망령된 말이고 내 앞에서 꾸며서 그냥 귀만 솔깃하게 만드는 가문이 있으리라고 내가 믿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가짜라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알겠다. 그러니 빨리 답을 나타내 보여라. 이거 완전히 그냥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꿈을 다 듣고 하는 해석 말고 곧장 꿈을 알아내라는 그런 말. 이걸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 신앙이 전혀 없는 왕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뭡니까? 무엇이 실력이고 무엇이 영역입니까? 다른 사람의 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은 실력이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비밀,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해답,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 고민,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는 사람이 그게 실력이 있고 진짜로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충격적인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자의 해석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말, 망연된 말,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이라고 왕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꿈을 알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무당들은 이런 왕의 말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상반부만 있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시작. 자, 이 땅에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인간 중에는, 인간계에는 아무도 왕이 말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리고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자기들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뭘 말한 거냐 하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에는 저도응무하다. 우리는 완전히 문외한이다. 우리는 아무런 지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이다. 이런 말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다. 우리는 답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태는 말이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은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신의 영역의 일이니까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군지 이것이 무슨 대단인지 했더니 왕의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너희들이 답이 없다는 거네. 다 죽어라 너희들 하고 왕이 이들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세워놓은 현재 세워놓은 모든 중간 리더십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꿈 때문에.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죽여버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무당들과 함께 현역으로 세워져 있는 모든 리더십들을 다 불러서 숙청하겠다고 막 엄포를 놓습니다. 그 바람에 그 자리에 누구까지도 끌려오냐면 바로 숨어있던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숙청의 대상으로 지금 부름받아서 왕궁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 보십시오. 12, 13절 마지막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찾았다.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복선. 이게 끝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나의 복선이 13절에 딱 깔려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무당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결국은 이 일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다니엘이 가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제 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마무리를 지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이거 바벨론에 있는 무당들이 지적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고 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이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이 말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이게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목수, 나무의 전문가였던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마디 딱 했더니,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저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딱 던졌더니 이미 모든 이제 이 애씀과 노력이 끝나고 상황이 종결된 상황에서 그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 듣고 그냥 믿음으로 딱 던졌더니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가 때려잡혀가지고 두 배에 가득 실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거 인간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당대 의술로는 도저히 답을 낼 수 없는 병들이 있었는데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 걸리면 이미 운명을 알고 죽어야 됩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문둥병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게 되어라 하고 손을 그 질퍽한 고름 섞인 몸에다가 딱 얹으니까 곧장 그 시로 문둥병자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 귀신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지금 관에 들어가서 지금 실려 나오고 있는 나이슨 과부의 그 아들, 죽어있던 아들,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의 회복,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이 성경에 찍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망을 했습니다. 왜요? 왜 절망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적어도 이 땅에 인간계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 몇 번의 제스처, 말씀 전파, 또 영적인 터치, 기도,
또 뭐 명령하는 것, 이런 몇 가지의 제스처를 통해서 한두 사람, 각 사람의 전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너무도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간절히 알고 싶었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미스테리한 꿈이었고, 간절히 알고 싶게 만든 이유는 이 세상에 이 꿈을 드러내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전하고 포로가 되었던,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지배층이었던 바빌론 사람들한테도,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그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이 꿈이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꿈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이 달아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문제의 중심으로 부름받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뜨면 이 이야기, 물론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만은 안 들어봐도, 그 이야기 안 들어봐도 그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금방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날 때 단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 뿐이지 진짜로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거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 맞아요. 말 그대로 조금 힘들어 보이고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 이게 아예 안 되는 일,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 진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끝이다. 내가 해보가 안 되면 끝, 상황 종료, 이건 불가능해. 내가 시도해보가 안 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이성을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이 뭔데 이성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해서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다가 안 되는 일, 사람이 하다가 꽉 막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바로 하나님이 손대면 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가능한 일을 보는 우리의 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의 벽을 만날 때 신앙의 능력을 더듬으면 돌파 가능합니다. 불가능의 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으면 돌파 가능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비둘기호 정도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걸음은 KTX입니다.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비록 길이 실제로 없을지라도 힘든 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길이 없다 해도 우리가 가는 길이 되고 우리가 가면 역사가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미사옥으로 듣기 좋은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실제로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저희 공동체와 저희 교회에 한 번 더 세상 적용을 한 번 더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것이 도저히 해법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기도 괴로울 정도로 풀리지 않는 뭔가 의문의 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을 살고 있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하나를 놓고 고민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놓고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처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수많은 미신을 찾고 전쟁기를 찾고 박수무당을 찾고 그렇게 미신을 찾아 헤맸지만 또 수많은 기타 여타 종교를 향해서 빌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속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뭔지 해석을 고사하고 꿈은 뭡니까? 이 꿈이 원인이잖아요.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까지도 밝힐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돈이 없어 힘든 겁니까? 가난해서 힘든 겁니까? 사랑이 없어 힘든 겁니까? 내 집이 없어 힘든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인생의 고통의 비밀을, 원인의 비밀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 세상 속으로 거듭거듭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무당들은 죽이겠다니까 겁이 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채로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과 우리가 만나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갈 때, 학교로 나갈 때, 똑같은 학교를 나가고 똑같은 직장으로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축원합니다.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